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셔서 그 영광 나타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으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또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와 우리가 기도를 배우며 또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열고 듣게 하시고 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듣고 구하는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종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입술과 심령도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영성기도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성이라고 표현을 이제 썼어요. 오래간만에. 사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늘 성령기도회, 특별 성령기도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다가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바뀐 이유가 특별하진 않았어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놓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성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영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이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이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배워 나가다가 이 단어가 이제 그때로부터 제가 다닐 무렵에, 그러니까 제가 1학년, 2학년 신대원을 다닐 때만 해도 영성학 교수가 없었어요. 3학년 때 이제 영성학 교수가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저도 그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곽선희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쓴 책 제목이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성신학은 이제 곽 목사님이 풀어가시는 이제 영성학이었었고,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성학을 공부해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이런 단어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는 걸 이제 쓰자는 운동을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영성일기를 쓰셨던 분이 계시고 뭐 지금까지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영성일기를 쓰다가 이 영성일기가 이제 중간에 한 2017년 8년 정도에 이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수 동행일기라고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그 영성에 대한 이제 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성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령기도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성기도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첫날 기도를 배웠고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걸 배웠고, 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어느 때 기도하셨는지 무슨 일로 기도하셨는가, 이제 그거 주로 어제 우리가 살피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만큼까지는 못해도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 뭐 모세나 혹은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응답받는 기도라 하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는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터인데, 다루기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진짜 오늘 3일 동안의 기도회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년 전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6월 그 첫째 주에 이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닷새 동안 성령 기도회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면서 썼었나요? 그때 다 하여튼 여기서 그때도 귀한 찬양팀이 다 서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닷새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끝날 때 제가 이제 미처 광고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기도회가 닷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는 금요일마다 성령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공휴일만 아니면, 빨간 날만 아니면 쉬지 않고 매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세요. 이 예수님과 동행 오늘까지 하고 접을 거예요? 끝낼 거예요? 기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물론 집에서 매일 하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 정말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혼자 하면 못할 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해보셨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이 3일 쉽지 않잖아요. 옛날엔 지금 생각해 보면 닷새도 하고 열흘도 하고 심지어 새벽에 16일까지도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데, 할 수 있는 이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혼자 하기 힘들면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는 아니어도 격주라도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한 사람보단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훨씬 더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일들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중보기도는 자꾸 이제 용어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용어를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뭐 이거 용어 틀린 거 아니냐 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틀린 거 알아요. 근데 바꿀까도 고민해봤어요. 근데 안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틀린 건 뭐가 틀리냐면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를 하시는 분이신데,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요 표현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글로 위에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기도 쓰는데, 뭐 위에서 하는 기도라는 말은 맞지만 교회 주보 같은데 공식적인 용어를 쓸 때 위에서, 수요 위에서 기도, 더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냐 했을 때, 정확하게는 우리는 중보할 수 없나? 난 사실 이것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건 맞는 사실이지만, 틀림없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도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중보자는 아닐지라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니까 중보적 기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중보 기도를 제일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서울 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예요. 거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번에 있더라고요. 9월달에 토요일 날 보니까 중보기도 세미나라 그래가지고서 청소년 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불러다가 하루 종일 세미나 하면서 중보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교재를 하나 받아서 볼 기회를 가졌어요.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 용어 때문에 자꾸 막 국어 선생님들이 시비하고 막 그러니까 중보적 기도라고 거기도 책에다가 이제 이름 다 바꿔놨는데, 꼭 저기라고 들어가야 돼요. 맨날 그 느낌적인 느낌 막 이러면서 말할 때 들으면 오히려 더 불편할 때가 많은데, 그냥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될 일을 가지고 꼭 무슨 적적 그러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쓰세요. 남을 위한 기도다. 이때 남은 이웃을 말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교우를 말하고, 더 확장해서는 원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이기심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중보기도 이게 그냥 지금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앞으로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늘리세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제 이런 중보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만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결혼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노처녀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사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 사이가 기왕이면 키 크고 잘생긴 사이, 기왕이면 돈도 잘 버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작은 딸에게 기도해 주기보다는 우리 아내에게 좋은 사이가 한 명 더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인데, 여기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최대의 적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잠깐 다뤄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용서가 힘든 건 피해 의식에 빠져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피해자와 피해 의식을 이제 나누기까지 했어요. 피해자가 용서하기 힘든 건 맞는데 피해 의식에 빠져가지고 용서 못하는 것까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교역자들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됐냐면,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본인이 그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피해 의식이나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피해 의식이나 망상에서 꺼내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제 같은 메시지를 제가 전해도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자꾸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이 힘든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 의식이고 피해 망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건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내가 언젠가 우리 제 아내 때문에 힘들 때 나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당신 때문에 좀 힘들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만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관계로 생각하세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 때문에 내 남편도 힘든 거고,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 때문에 아내도 힘든 거고, 애들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 애들도 나 때문에 힘든 자녀들인 거예요. 이래야지 이제 이게 지금 내가 피해 의식에만 빠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용서가 시작이 되고,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은혜가 담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중보 기도자들이었음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에 올라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합니다. 중보기도는 뭘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킵니다. 자, 이 병낫는 기도 가지고도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병낫기를 위한 기도, 여기 지금 서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묘해요. 정말 그 병낫기를 위한 기도도요, 남을 위해서 할 때랑 나를 위해서 할 때랑 달라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나 교우들 가족들 중에도 이제 환자를 만날 기회가 어쨌든 좀 많은 편인데,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치료되는 역사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실제로 제가 오늘도 와서 보니까 아, 이분이 전에 이런 일로 아팠었지 하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게 이렇게 고쳐지고 치료돼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되게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정작 제가 아파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저만 겪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병을 놓고서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런지는 전 잘 이해는 못해요. 근데 이건 뭐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냥 사도 바울 그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들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병들고 골골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금식기도, 그 길게 하던 금식기도 접고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사역을 하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그 귀한 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셔야 될 분이 왜 갇히나 했는데,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감옥에서 만들어진 명작이 돼서 성경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놔둬서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수건만 덮어도, 옷자락만 만져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고친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내 병은 못 고쳐도 남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못 고쳤다고 해서 남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합니다. 자, 이 기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된 기도예요? 안 된 기도예요? 이 기도 응답됐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하던 이 교회 성도들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스토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기도를 막 드리다가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풀리자마자 교회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찾아와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냐면 누가 이제 또 이 잡아가려고 왔는 줄 알고 처음엔 겁나서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주러 나간 여자의 이름도 성경에 있잖아요. 로데. 나가가지고 문 열어주려다가 누구세요? 이러고 이제 물어봤는데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던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에 왔다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 왔겠지. 베드로의 유령이 왔겠지. 베드로가 오셨겠어. 감옥에 있겠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기다리게 만들고 유령이라 그러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뭐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빌 수도 있고, 어떤 땐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건성으로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기심에 있겠습니까? 이타심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집착에만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 그 이타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중보기도의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축복의 기도인데, 이 기도 전체의 주제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교회 잘 세우게 해주세요, 복음 널리 전파하게 해주세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힘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그 기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재정도 아니고 하나됨,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여러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된 교회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갈라진 교회, 깨진 교회, 다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딱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 선교 가서도 그렇잖아요. 팀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갈등하고 싸우고 막 하고, 무슨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뭐라 그래요? 저기 우리 제가 YMDT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있는데, 그 갈등하는 그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싸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하여튼 관계 훈련 하다 왔다고 이제 그놈의 관계 훈련은 왜 선교 가서 이렇게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오는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 관계가 뒤틀리면 선교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꼭 선교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라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는데 어떤 믿음의 일들이 경험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제가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길게는 안 보고 간단하게 중요한 초점만 보시면 9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10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보기도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발 부탁인데 세상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시고,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아이들에게 좀 투자하세요.
시간도 투자하고 재물도 좀 투자하세요. 제가 몰랐는데 뒤늦게 우리 아이들 이거 때문에 가회했던 거를 하나님이 최근에 생각이 나게 해주셔가지고 언제 기회 나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들 어린 집들은 특히 좀 한번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킹스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한 석 달, 넉 달 동안 토요일 날 한 대여섯 시간씩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한 12월까지 토요일마다 뭐 저는 토요일 날 이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데 제 아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훈련하는 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씩 밖에서 기다리면서 애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훈련 받는데 몇십만 원의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 때 3주 동안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 보내는 비용이 한 2,3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에. 그 2,300만 원 든 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항공료하고 식비만 들어가는 거지. 그 겨울에 그때도 그 겨울에 좀 따뜻한 나라가 동남아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참 운도 없이 우리 애들이 그 담당하는 나라가 북한이었는데 북한을 못 들어가니까 금강산 2박 3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하얼빈으로 해가지고 영하 한 2, 30도 되는데 그 열흘 동안 한 번도 씻지도 못하고 그 옷 벗었을 때 목욕탕에서 때가 꼬질꼬질 나올 정도로 씻지 못하는 그 전도 여행을 3주 동안 하느라고 거기에 신발 사줘야죠, 내복 사줘야죠, 겉옷 방한복 사줘야죠, 뭐 절대 또 캐리어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배낭 사줘야죠 하느라고 정말 수백만 원 깨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또 보내고 끝납니까? 애들은 추운데 금강산 가 있고 저 하얼빈 가 있는데 우리 둘이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그러니까 밤마다 갈멜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하는 이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가회 시키느라고 돈 되게 많이 든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얼마야. 그런데 한 가지 건진 게 있어요. 그나마 애들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건졌잖아요. 여러분 과외 필요해요. 세상 학교 공부만 과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과외 시켜주잖아요. 토요일 날 애들 불러내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언제 애들 믿음 키워주겠어요. 학교 공부 시키려고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다, 토요학교 한다, 뭐 수련회 간다. 이게 다 과외 공부인데 얼마나 싸요. 비싸야 10만 원이 안 넘는 것 같더만 보니까. 시키세요 제발. 이때 안 키우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믿음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언제 이 믿음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어렸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때 되면 되겠지, 나이 들면 되겠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흘러가 버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볼게요. 자, 일단 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상황이죠. 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이제 뛰놀고 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싹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한테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라고까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 기도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기도 안에 중요한 중보기도의 원리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자,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십니까? 여기 첫 번째 원리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중보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이 망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조롱해요? 애굽 사람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꺼낸다고 꺼내시고서는 뭐 결국은 다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뭐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영영한 기업에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중보기도,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아수르를 이기는 결과를 경험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중보기도 볼게요. 자, 여호수아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은 아주 쉽게 잘 끝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저물도록 울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한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절망 중에도 이 기도가 귀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9절 끝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결국은 여호수아도 어떤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망하게 버려두실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보시게 되면 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아니한데,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서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 예언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6절을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죠. 그리고 그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행역하고 폐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이제 그 기도 응답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내용을 지금 읽어본 이 다니엘이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다시 회개도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지금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보세요. 자, 17절부터는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여기서도 이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거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거 보시고 제발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서 고백했잖아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라, 일컫는 도시인데 이 나라 멸망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의문시하는 주여 삼창이 들어있잖아요. 주여 삼창, 우리에겐 뭐 지금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또 그리고 이런 거 반복한다고 해서 이거 중언부언이냐 아니냐 고민하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하세요. 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여러분 그 70년이 700년도 될 수 있고 700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70년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저 70년 세월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애따 받아라 던져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책을 가장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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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안 변했는데 저 사람만 바꿔주세요. 내 마음은 욕심이 여전히 가득한데 계속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뭐 대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 뭔지 아시지요? 아브라함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기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요건 중요하니까 요것만 좀 볼게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요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티끌과 같다, 먼지 같은 인생, 정말 보잘것없다 하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태도인 거죠. 이게 기도가 참 묘해서 누구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능성은 뭐 제가 제일 크다고 인정을 하고요. 누구라도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낮추는 표현이 요 아브라함의 표현인 거예요. 난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감히, 내가 그럴 자격은 안 되지만 감히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쭐 텐데,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뭔가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몇 명? 40명, 또 몇 명? 30명 이제 줄여나가요.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타협한 숫자가 뭐예요? 10명이잖아요. 6번 바꿔가면서 10명까지 타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되게 어려웠어요. 10명까지 타협을 받는데, 10명이면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죠.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단 10명도 없는 거예요. 단 10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기회를 주시지 않고 시간을 주시지 않는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요. 심지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서 이 도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이런 도시예요. 도시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악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언어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쁜 말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원래 남 이야기, 좋은 칭찬은 사람 사이를 건너가지 아니하여도 비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갈 위험성이 있는데, 이 도시의 이 위험성이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무너진 건 2도시가 아니라 4도시인 거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도시의 악함이 퍼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멸망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나?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의 할 일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나가고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작게라도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예배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제가 최근에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정이 선택한 건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물론 처음에 제가 그냥 정면에서 물어봤어요. 애가 잘 따라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가끔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기 시작하니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된다 포기하실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나님한테 정말 멸망시키실 거예요 툭 10명 던져놓고 나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를 보기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이 기도의 메시지들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기도의 파트너를 정하여 늘 서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선교하던 중에 서슴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거 하시라고 샘 만들어 드리고 샘 편성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샘원들한테 모여서 만나서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고 부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감사한 건 종종 이렇게 부모님들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또래 비슷한 엄마들끼리 기도하는 거 보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그런 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찾아봐 드릴게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 드릴 테니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지혜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 존 낙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 하고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평생에 이 한경림 목사님을 한번 좀 살아계실 때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소원이 생겼던 이유가 있어요. 소원이 생긴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980년 그때에도 이미 한경림 목사님 연세가 80세 정도 되셨을 때예요. 1999년에 98세인가로 돌아가셨으니까 1980년이면 80세 가까이 되신 거죠. 자, 그 1980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할 때 저를 담임하셨던 이제 노한호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저희들 이렇게 공과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다가 기도에 관한 주제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림 목사님은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남한산성 그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80 넘으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 굉장히 그때부터 그 어떤 분이신지 좀 보고 싶다, 한 번쯤은 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딱 제 평생에 2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1학년 때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이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95세쯤 되신 거니까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양쪽에 이렇게 2분의 부축을 받으면서 학교 창립 기념 예배 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데 그게 꼭 느낌이 그 제가 배운 걸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80에 반모섬 유배 생활 끝내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도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이제 나중에 영락교회 제가 부임해 가지고 그 이제 어렵사리 남한산성에 이제 하여튼 찾아가서 이제 뵐 기회를 가졌는데 중요한 건
어쩌면 저는 그 한 분의 기도, 물론 뭐 그분만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한 분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고, 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를 가진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지키는 건 무기도 군대도 열방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어떤 나라도 쉽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정말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여러분, 간혹 저도 솔직히 그런 기도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고백합니다만은, 애 대학 잘 가는 거,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끝에 덧붙이잖아요. 이거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해주세요. 근데 진짜 영광 될까요? 하나님이 그까짓 것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솔직히 우리의 욕심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욕심이고 내 영광이지, 걔가 잘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잘 될 때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붙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밑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의 뜻입니다. 그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들으십니다. 3번에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좋은 것들을 주시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의심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또 불안보다는 평강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평화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 걱정을 떨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마음의 평화, 이웃과의 화평까지 함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응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네 번째는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 같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또 거기 역대하 7장 14절에 겸손한 기도 아주 샘플이 잘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스스로 겸비한다. 이게 겸손인데 그 겸손은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그래야 이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기도는 그냥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에 8절만 제가 읽고서 이제 그 정리를 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소용대로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 원하는 내용은 그 맨 위에 5절에 보시게 되면 뭘 원한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찾아왔으니까 급하게 뭘 달라고요? 떡 3덩이를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강청함으로. 강청한다는 의미 아시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양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 하나 들었어요. 한 분이 그 결혼하는 과정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이 결혼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 그래요. 어느 사모님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게 되어서 원하는 배우자상을 가지고 이제 쭉 써놓고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그걸 다 쓰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떠올라서 그 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담당 사역할 때 선생님 기도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했어요.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담당하던 그 2년 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노처녀 선생님이었어요. 42살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더 늦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될 때 선생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드디어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맞는 사람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이 기도 리스트에 빼먹었어요. 그러면서 공개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안 적어놨더니 2살 연하예요. 지금이야 이 연하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25년 전에는 뭔가 이 연하남하고 결혼하면 아직도 이제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안 써놔가지고 2살 어린 남편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 나이에 시집을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구체적이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시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찾는 게 어렵기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제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려우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한 번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거기에 내가 맞으려고 하면 42살 될 때까지 나도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제가 그냥 경험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써놓고 기도하는 거는 가끔 이제 선교 가야 될 때 그런 적 여러 번 있어요. 선교 가야 될 때 언젠가도 그런 간증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심으면서 하나님 곱하기 100배 열매 거두게 해주세요 하고 써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놀랍게도 딱 제가 드린 것보다 100배, 20만 원을 심으니까 선교비가 2천만 원 모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100만 원을 내본 적이 있어요. 정말 1억 넘게 모아가지고 100명이 선교를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 이거 100배 안 되면 100명이 갈 방법이 없어요. 100명이 가는데 1억 원 안 갖고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이상도 해봤는데, 언젠가 얘기할 마음을 주시면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정말 내가 욕심내는 그 그림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여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합니다.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왜? 거기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나 마지막으로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가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는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쁨이고요. 기도는 선물이고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놀랍게도 이제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